오늘 오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아주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을 하늘, 참 맑고 깨끗하다, 공활하다 그러죠. 광활, 명품,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하늘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명품하고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명품을 만든다 해도 유한적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명품을 너무 좋아합니다. 열광하죠. 좋아하는 걸 넘어서. 목사의 설교도 명품 설교를 희망합니다. 익숙한 설교, 자기 귀에 익숙한 말씀, 자기 취향에, 자기 컨셉에, 자기 귀가 가려운 걸 긁어주는 설교,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명품 설교일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놓기 싫어합니다. 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명품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떨어져 있으면 뒤떨어져 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또 누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명품에 빠지면 참 그칠 줄 모릅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놓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명품은 제한적이겠지만 그것을 뭐 가지려고 해도 못 갖겠지만 한마디로 그림에 떡이지만 이 설교 같은 것은 자기 귀에 맞는 거, 그것을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말 강단에 서서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도 아멘 할렐루야 환호합니다. 그것을 명품으로 합니다. 명설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길을 가져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귀에 익숙한 것을, 내 귀에 익숙한 것을 찾다 보면 진리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과 다른 설교와 성경과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는 성경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런 생각으로만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유튜브에 띄우니까 명품 설교에 익숙한 분들이 너무 말이 느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아무도 말씀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성경적이냐 안 성경적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 내용보다는 좀 말이 좀 느리다는 거죠. 예, 저 느린 거 압니다. 느립니다. 전에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말도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어떤 질병 때문에 치아가 다 운니가 다 빠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말이 좀 느려졌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명품 설교가 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품이 돼야지 사람이 기뻐하는 명품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멘. 저는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어떤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둘 다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사람들에게는 명설교라는 말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 설교, 조금 이걸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가르침,
곧 성경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왔던 부분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각 나라에 갖고 있는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는 성경들은 조금씩 다르고 또 단어도 다르고 그래서 해석이 너무나도 엉뚱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혼돈에 가까운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완벽합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 우리에게 주신 것, 신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주신 것, 그 원전은 온전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사람들이 말이 다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많이 그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런 부분이 매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들어서 그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하늘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창세기 강해에서도 또는 복음서 강해에서도 신약 성경을 말씀드릴 때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복수의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본래 창조되지 않은 하늘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하늘과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한의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들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마태복음에만 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복수의 하늘이 있어야 그 말씀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단수의 하늘만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어로는 그냥 하늘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성경에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라는 말은 성경 원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들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그 하늘들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늘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곧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하늘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을 쫓아내셨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해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이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은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곧바로 천국에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개념 때문에 참으로 난감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저도 목자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마 우리말에 그렇게 천국이 하늘나라가 죽으면 가는 곳으로 오해가 심화된 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아마 전도 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전도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그 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어느 정도는 혼동케 한 게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이켜서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안다면 너무나도 큰 낭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려면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거듭나는 것도 오해가 돼서 거기에 표현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또 오해가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물과 영으로 사람이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아니 3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초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7장에 가서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도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듭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쓰임 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거듭남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걸 모르느냐? 사람이 2번 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육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고 육체로 태어나야 되고 또 태어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거듭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고 태어나는 것, 2번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 기질이나 성품이나 내 성질머리가 바뀌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거듭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 동안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이 사용된 흔적이 없습니다. 영입니다. 그냥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냥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범죄 이후에 죽은 사람의 그 영이 태어나야, 그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그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거듭나는 역할을 하는데 성령이 도와주셨다는 기록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듭나는 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저 목사 저거 미쳤다, 이단이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렇게 설교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만 말씀합니다. 이게 모순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고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쓰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하신 말씀,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해석한다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려고 애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분별이 될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걸 얘기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식이 적어도 3년 전입니다. 공생의 초기니까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천국으로 잘못 번역한 것, 또 하늘과 하늘들을 구별하지 못한 것, 또 거듭남에 대해서 그 거듭남의 정의를 설명한 부분을 예수님이 그것을 거듭나야 되는 어떤 대상, 육으로 나야 되고 영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로 잘못 푸는, 잘못 해석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시대의 성도와의 어떤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그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신자냐 성도냐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오늘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1절부터 다 끝절까지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 믿음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선진들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가인에게 돌로 쳐 죽은 아벨부터 나옵니다. 쭉 나옵니다.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그리고 노아를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핏줄들 내용이 쭉 나옵니다. 모세를, 요셉, 모세, 그리고 이방 여인의 믿음인 그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얘기도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열거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그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 참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의롭다라고, 그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는 구약의 선진들,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받은 믿음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가리키면서 뭇별을 보면서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내 자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자손과 씨는 좀 다르죠. 그 부분도 조금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번역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손과 씨는 구별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창세기 안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 오는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 씨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 씨. 여러분들 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낳은 씨, 내 자손을 생각하십니까? 먼저, 아니면 내가 존재하게 된 씨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렇게 번성할 거라고 했거든.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렇게 번성할 거야 했어요. 그 씨가 뭘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게 한 종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나는 그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와 같이 번성할 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도성을 바라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다. 물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씨, 그거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핏줄이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은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11장 16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을 예비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성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예, 새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의 번성이 이러하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의로워진 거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성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똑같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원전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잘못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또한 아주 심각하게 오류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걸 주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25절부터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우리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던 믿음이다. 신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거듭남, 개인의 영적 권위입니다. 개인권입니다. 구약 신자들의 믿음은 개인권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이룬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구약의 신자의 믿음은 성을 바라본 믿음입니다. 이제 구별이 되십니까? 신자의 믿음은 성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약속받은 믿음이고요.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은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상속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확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하게 되지는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이루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가 얼마나 크고 정말 어마어마하죠. 상속자가 되느냐 백성이 되느냐 그것의 갈림길입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성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성을 들어가는 백성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은 그것을 구별해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성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건축자입니다. 내가 사흘 만 나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그 성전된 자기 육체 그 몸을 이 땅에 성도들로 하여금 한 몸을 이루어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만 핵심적인 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그 역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이죠.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사도들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우리들이죠. 성도들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입국 비자만 받으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관광 비자 갖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시민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입장한 것은 이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입장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영이 거듭나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정말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거듭났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 잘 믿다가 어떻게 믿는 건지 잘 모르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라면 정말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과 다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 입학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한 걸 가지고 그것으로 대학 졸업장을 받을 걸로 안다면 그 말이 됩니까? 학점을 받아야죠. 그냥 기간 지나고 학교에서 잘 놀고 있다가 때 되면 졸업장 받고 학위 받고 영광을 누린다?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리킨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완성된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신자는 거듭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 되는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히브리서 11장이 주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상속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믿음,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간절히 소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슨 능력과 그리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이룩하신, 주님이 세우신 그 믿음이 있기에 안심합니다.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구약의 선진들도 우리들이 이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샘물가 교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뻐하신 뜻을 올바로 바라보고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